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보면 왼편에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줄을 두 개 쫙 채우는 이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선의 이름이 뭘까요? 항상 우리 성가대는 답을 다 알아. 힌트를 주려고 그랬거든요. 중앙에 있는 노란 선, 중앙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중앙선. 운전하는 사람에게 중앙선은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무슨 선? 생명선입니다. 중앙선은 철저하게 생명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선 안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혹시 접촉사고 난다고 할지라도 내 차선이 안정되면 제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고요. 거의 안전합니다. 그런데 차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선을 중앙선 침범이라고 말하죠. 중앙선을 침범하고 벌어지는 사고는 모두 누구 책임이다? 차선을 넘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심지어 차선을 넘고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역주행을 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심지어 인사사고도 납니다. 최근에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40대 중반의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끌고 운전을 하다가 새벽이라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차선을 잘못 탔어요. 그래서 역주행을 합니다. 한참 한 1, 2, 3분 다니다가 그만 새벽에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운전자 양쪽은 큰 부상을 입었는데 거기 들려오는 뉴스에 한 가지 말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마주오던 차의 옆자리에 여자친구가 앉았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대요.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입니까? 음주운전도 위험한데 역주행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차선이지만 생명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중앙선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말씀과 계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내가 사역을 놓을 때가 됐다. 난 이제 하나님께로 가거니와 남아있는 이 백성이요, 이 세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고 싸워주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나?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홍해수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서는 어떻게 거기를 넘을 수 있었나?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보는 겁니다. 회고하고 회상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40~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이 추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광야에서 가슴에 끌어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싸워주셨나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듯이 그 세대 백성들에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피를 토하듯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중앙선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길, 중앙선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을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걸 르하우라고 말하고 퓨니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호흡이라고 말하고 생기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육체 가운데 들어오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철저하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생명이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입니다. Living Spirit,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위해서, 이 생명들을 위해서 그 지으신 사람, 여기 사람은 생명이에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가장 최고의 동산, 최고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생명이 평안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명이 달린 거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안전하게 임의로 자유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대. 오직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마 수천보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어려서 교회 학교도 중고등부 정점에서 선악과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유는 먹는 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뜻이 뭐야? 의미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선이에요. 한번 따라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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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내 생명과 안전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안전하게 하는 차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중앙선이다. 선악과는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한 거야. 손 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먹는다는 것은 손을 대고 그 선을 너 침범한다는 것인데 그 주권을 침범하는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때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다면 그 영혼은 멀쩡하게 돌아다녀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영혼. 이해가 되시겠어요? 죽은 영혼입니다. 멀쩡한 전구가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도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으면 그 담화는, 일본말로 옛날에 담화, 종구담화 그랬죠.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그 전구는
죽은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 이하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과연 중앙선을 잘 지켰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침범하고 주권을 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게 영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점잖은 말로 내어보냈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쫓아버립니다. 내보냈다, 쫓아버렸다는 뜻이 뭐예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음이란 뭐냐?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를 대봐야 제일 먼저? 코에다가 손을 대봅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고 보니까 숨은 육체가 쉬는 게 아니었더라고. 영혼이 떠나면 숨을 쉽니까 못 쉽니까? 안 쉬어지더라고. 코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이죠. 육체를 살게 하는 건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살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보내어 분리되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더라. 육은 육이니 육으로 돌아가라.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쫓아내시고라고 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면 도로교통법에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차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주권을 침해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하시더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에겐 그 영혼에는 허락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과는 낭만적이고 낙원이고 유토피아고 기와여처왕만하고 무슨 강물이 흐르고 생명, 이 나무와 이 사망의 나무가 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는 정확합니다. 네가 이 생명 안에 나와 거하려면 차선을 넘지 마라. 네가 스스로 차선을 넘는다면 생명의 근원된 나와 단절될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SBS 뉴스에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자막과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1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조건 1위, 답이 없고 그 옆에다가 씁쓸하고만 씁쓸하고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답이 뭐길래 그 앵커와 아나운서 둘이서 도대체 요즘 10대는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 1위로 뭘 삼았을까요? 근데 답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씁쓸하다고 그래요. 1위가 부모가 아니야. 10대면 그래도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아닙니까? 그런데 10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은 부모가 아니래. 그렇다고 친구도 아니래. 도대체 부모가도 친구도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돈. 요즘 10대는 나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앵커와 그 리포터가 보고하는 그 아나운서 둘이서 10대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구나. 근데 10대를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랄 때부터 이 10대 어린 시대는 돈 맛을 알고 자랐어. 아니 이 젖을 뗐나 싶은데 핸드폰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어디 가더라도 모든 게 돈으로 치장되고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머릿속에 아주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의 행복은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에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차선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중앙선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적은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만모니즘이란 뭐냐면 물질 숭배,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돈만 있으면 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만모니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 절 앞에 가서 뭐 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질 우상,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마귀는요, 옛날에 마귀는 빼앗고 도적질하고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데 해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덜커덕 뭔가가 장애물이 생기면 아유 난 내 인생 끝났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달려가. 철야배를 나오고 작정하고 금식을 해. 그러니까 힘든 문제가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 우리 1956년, 60년, 70년, 80년대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 전국 산마다 철야 기도하고 전국 기도원마다요 꽉꽉 찼어요. 부흥회를 하면 성전이 미어 터졌어. 성령 대마개를 하고 성회를 하면 미어 터졌다고요. 요즘 전국에 부흥회 한다고 프랜카드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국의 기도원에 가보면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다가. 뭐 수흥성회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오겠어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급한 게 없어. 내가 뭐 배가 고파.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어디가 아파. 나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쓸 시간도 없어. 부흥회 갈 시간이 어딨냐고. 마귀는 그래서 자꾸 준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어떻게 하라고? 그걸로 네 인생을 다 마음껏 누려라. 뭐 기도하러 가냐, 뭐 예배 드리러 가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는 가지 마.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그 10대가 내 인생의 행복 조건은 돈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세대가 잘못한 거죠. 부모가 먼저 세대가 야 돈이 최고네. 어린아이들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의식과 사고를 가졌다면 더 무서운 건 뭘까요? 그들은 그 사고를 자기 자녀들에게 또 이어가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중앙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거를 너희 자손과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라. 가슴에 새기게 해라. 안 그러면 너희 세대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중앙선을 선포합니다.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결과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차를 가지고 차선을 넘었어. 중앙선을 넘었다고 세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 애굽에 종되었었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연약한 시절이 있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누구의 은혜예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서운한 것은 가슴에 새겨놓고 바위돌에 새겨놓고 안 잊어버려. 그러나 감사한 모든 은혜는 흐르는 물에다가 다 떠나버려서 그래 뭐 그랬던 적이 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너는 나 외에 절대 다른 신 내게 두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앙선이라는 겁니다. 중앙선은 타협이 안 돼요.
마찬가지.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없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엎드려서 그게 너를 도와줄 것처럼 거기 매달리고 거기 엎드리고 재물 바치고 거기에서 굽신거리고 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거나 나 외에 다른 곳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거나 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서 나에게 복을 달거나 빌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에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야? 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왜냐하면 조금 아까 뭐라고 말했는데 네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겠다. 아까 좀 빨리 넘어갔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했어. 네가 나를 왜 다른 신을 섬기면 너 말고 너희 자식 3, 4대까지 하나님의 그 미워하는 죄를 갚는 아픔이 그대까지 내려가.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뭐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차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차선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 안에 있는 건 도로교통법이 지킨다고요. 그게 뭐 1000대만 가겠어요? 10,000대를 가도 전 세계에서 중앙선을 다 없는 차선은 없고 아직 뭐 문명이 발달 안 돼서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차가 운행하는 교통법이 있는 곳에는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는 한 그 안에서는 10,000만 대를 가더라도 법이 지켜주는 거죠.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9.11 사태가 미국에서 세계 자유무역단체가 테러로 인해서 무너질 때에 그때 뭐 6만 명인가 엄청난 숫자가 죽었잖아요. 땅에 매몰되고 뭐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의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자유무역단체가 한 대 뭐 치고 다른 뭐 펜타곤을 향하고 전 LA에 있었는데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 한 대가 LA 캘리포니아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와, 몇 시간 후면 날아온다고 막. 그래서 저희가 아주 TV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제 부총장으로 있었는데 이 학교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난리가 나서 사이렌 울리고. 근데 그 비행기가 오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안 오고 뭐 국방성 어쪽으로 가다 그쪽에 떨어졌다고. 그때 보니까 그 안에 비행기에 있던 승무원들이 테러범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기사를 나중에 보게 됐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고에 분명히 거기 근무했던 사람인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가 아파서 혼자 움직이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데려다 주고 가느라고 늦었어. 어떤 사람은 아이가 병원을 가야 돼서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버스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늦었어.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가지고 왔는데 트래픽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안 가서 그래서 사고 들어가지를 못했어. 어떤 사람은 새 구두를 신었는데 새 구두가 발에 너무 껴서 발이 부르터갖고 보니까 다 까졌어. 그래갖고는 약국에 들려서 밴드를 사갖고 그거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자유무역단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아마 엊그제까지 여러분에게 난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게 열려야 되는데 왜 막혔을까? 왜 난 되는 일이 없을까? 갑자기 우리 애가 왜 아팠을까? 그래서 내가 못 갔을까? 당연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칠한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아유 돈 많은 부자 되세요, 아유 높은 사람 되세요라고 그런 걸로 축복하지 않는데 자기는 이렇게 했대요. 당신에게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살아봤더니 자유무역 선택같이 이런 큰 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에서 돈 있는 사람들도 죽더래. 명예 높은 사람들도 죽더래. 세계 자유무역센터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연봉이 어마무시하고요 세계 탑 클래스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봉이 많아도 그렇게 지위가 높아도 인기가 높아도 한순간에 날아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더라. 그걸 세상에서는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요? 왜 나는 우리 아들은 저 사람처럼 저런데 못 가요? 우리 딸은 왜 저래요? 하고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왜 이래요 왜 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시라. 때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했던 잠시 정지시켰던 그게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은혜.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인간에 가진 소유는 다 사라지더라도 뭐는 천대까지 간다. 은혜는 천대까지 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지금 내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식구들을 이 민족들을 놓고 이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반드시 가까이 해라.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맡고 나이 40에 어쩔 줄 몰랐을 때 그에게 주셨던 것도 하나님은 계명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뭘 지키라고? 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령이요 중앙선이야.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 아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늘 가까이 찾아오고 너와 같이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야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을 때 키워드가 뭐냐면 말씀과 계명이었어요. 말씀과 계명은 뭐다? 중앙선이다. 여전히 여호수아, 모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중앙선을 벗어나서 안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앙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중앙선을 넘지 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돈이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형통하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는 그 은혜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조리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같이 있으면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2부 때는 잘 몰랐는데 대한민국 교통부에서 저한테 뭐 표창장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보니까 중앙선을 지키라고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설교 떠다가 교통부에다가 뭐 누가 유튜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여도산사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뭐 여기 만약에 중고등부학생이 앉았다면, 청년부가 앉았다면, 대학생이 앉았다면 피를 토하듯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절대로 어려서부터 중앙선 지키는 것부터 배워라. 중앙선을 넘나들다가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다 보내는 건 시간허비야. 생명이 위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두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옆구리에 가시가 돼. 너무 아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중앙선을 넘지 마시라.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중앙선을 넘은 것만큼 평생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 여호수아가 이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절 5절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그의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크게 힘써서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 치고 다 저리 가더라도, 아무리 저게 마음에 끌리더라도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키는 길, 내 가정을 지키는 길,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인생과 생명과 사명과 직분을 지키려면 반드시 목숨 걸고 뭘 붙잡아야 돼? 중앙선을 지키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뭘 크게 힘쓰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반드시 지켜서 행해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전혀 생각에 마음에 뺏기지 마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상과 섞여서 적당히 거기서 물에 물 타고 숱한 것처럼 그래 섞여 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막 맹세하지 말라. 네 말을 주지 마라. 약속을 주지 마라. 생각도 주지 마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 가서 야 여기 좋은데 이거 좋은데 거기 엎드려 네 자존심과 주권을 거기다 던지고 절하지 마라. 오직 너 하나님 야훼께서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그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같이 있어줄게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지켜갔던 것처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명을 맡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사명을 맡았거든요. 사명을 맡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사명을 맡길 때 함께 하시고, 사명과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이 영권과 물권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며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셨 같이 너희를 위해서 뭐한다? 왜 싸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직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서 너 하나님 야훼를 뭐해라? 사랑이 뭐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다. 만약에 할 수 없이 춘향이 얘기를 또 끌어오면 춘향이가 옥중에서 변학도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 앞에서 뭘 그가 붙잡았을까? 이몽룡이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 춘향아, 내가 반드시 한양 가서 장원을 급제하면 너 데리러 온다. 춘향이가 붙잡고 늘어진 건 뭐밖에 없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 현실은 옳지 않을지 몰라. 당장 평양 감사도 평양인데 여기도 괜찮은데 암행어사로 온다는데 난 늘 궁금한 거예요. 그 10대일 텐데 그 16살 됐을 때 춘향이가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물론 옛날 고전 소설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큽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차선을 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은 뭐냐? 그 약속을 붙잡고 편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약속을 버리고 차선을 넘어서 이민족 다른 족속과 가까이 더불어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돼?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뭐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 젊은 사람이 있다면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지낸 게 당장 보기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살면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채찍, 삶의 올무, 덫, 눈에 뭐가 되어 가시가 돼서 너희 평생의 고통과 아픔이 될 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것들로부터 절대 가까이 되냐고 자선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야. 그게 행복이라. 그래, 그게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와 자손들을 지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피 맺힌 울부짖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앙선이에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앙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내려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앙선이에요.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존재, 영생의 존재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겐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이라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절로 나오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뭐예요? 중앙선을 주셨으니. 중앙선을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뭘 도대체 차선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넓은 도로에 차선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 세상 어떻게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갈까? 그 중심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중앙선인 거예요. 중앙선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고? 이 중앙선을 믿고 그 안에 안전히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뒤집어 말하면 중앙선을 넘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혼을 가지고 네 육신이 중요한 것만큼 영혼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부울경이라고 말하는 양산에 있는 이제 부흥사 목회 영문에 가서 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 한 7, 80명 목사들이요. 놓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참전 못 듣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육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물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물고기는 알아들었는데 육고기가 히어링이 안 돼. 육고기가 무슨 뜻이지? 나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육고기, 옛날에 보니까 언제 정육점에 육고간? 고기살 이렇게 들렸는데 갑자기 대놓고 육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물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이거 뭘 먹는다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지에 사는 고기는 육고기, 물속에 사는 고기는 물고기인 거야. 순간 저 혼자 상상하기를, 그럼 날아다니는 새들은 날고기인가? 날고기 먹고 싶다 그럴까? 혼자 상상을 했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져. 육고기 먹고 싶어가 잘 안 떨어져. 그때 제가 머리 빵 치는 게 그러면 사람은 뭘까? 인간은 물에서 사는 거는 물고기, 육지를 기어다니는 육고기, 날아다니는 건 날고기. 내가 만든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영고기구나. 영고기. 영혼이 있어. 영혼. 우린 영혼이 있어. 육체로 사는 육고기가 아니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 육체가 따라가더라면 영혼이 가잖아. 영혼이 들어와야 육체가 숨을 쉬잖아.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시체로 변하잖아. 그러면 진짜 사는 건 뭐예요?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 영혼 어디서 하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산다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앉았게 모든 손을 삶의 현장 가운데 육신은 각자 수명을 다하고 떠나겠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혼이고, 그 영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명을 지켜야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영혼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고 가정과 사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